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 말씀, 1절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부활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함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다 같이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 가운데 남은 날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도 드렸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 천국에서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 부활의 은혜, 부활의 치료와 고침과 회복의 삶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주일 새벽에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어요.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그날 그 새벽 미명에 마리아는 너무 부지런해요. 너무 부지런해. 우리는 피곤해서 새벽에 못 일어나는데 새벽 미명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가서 봤더니요,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시신이 없어진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예수님이 안 계시네. 제자들은 되돌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마리아는 혼자 그 무서운 새벽에 혼자 남아서 빈 무덤 앞에서 슬피 울며 예수님을 막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 커서 새벽 미명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걸 지금 대성통곡하며 울며 불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이 시체가 무덤에 없는 것을 인하여 뭐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거기 무덤에 계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뭐 했어요? 부활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도 몰라요.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지금 울며 슬퍼합니다. 11절 보세요. 11절 20장 11절이요.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엉엉 웁니다. 예수님 서서 울고 있습니다. 울면서 또 혹시나 해갖고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우는 것은요 그냥 조용히 훌쩍 아니에요. 막 소리 높여서 큰 소리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대성통곡하는 그러한 울음이라는 뜻이에요. 이만큼 마리아가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무척이나 사랑했단 말이에요. 우리 성님들, 이 험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더욱더 마리아처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늘 또 행복과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마리아를 좀 더 보세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나?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개연성, 가능성은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믿음이 뭐예요? 연약한 마리아입니다. 연약한 믿음의 마리아를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나의 신앙은 어떠한 믿음인가 우리가 또한 돌아보고 점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을 사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이 자꾸만 떨어지고 연약함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그냥 막연한 사랑, 막연한 어떤 기대감만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기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 자기 감정에 치우쳐 있는 그 마리아, 이제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또한 예수님이 직접 이제 부활의 주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먼저 천사가 여인들에게 또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 같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다음이요,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사랑하고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번 적용합니다.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냐 이거예요. 나는 누구를 찾고 있냐 이거예요. 시집장가 갈 사람들은 좋은 신랑감을, 좋은 신부감을 찾겠지만은 나는 누구를 찾냐 이거예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안 계신, 예수님이 없는 세상의 것들, 썩고 죽고 냄새나는 것들을 내가 찾아 헤매이고 있지는 아니한가 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소망의 줄이 다 끊어지고 낙심과 절망과 고통과 죽음과 질병과 시험과 환난과 두려움이 찾아올지언정 거기에서도, 그러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세상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주어진 환경 때문에 물질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아이고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이건 불신앙의 삶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냥 흘러 듣는다니까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신비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괴로운 일, 속상한 일, 답답한 일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구원이요, 능력이요, 치료요, 회복,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본문에 보세요. 슬픔 속에서 엉엉 슬피 우는 그 마리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또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의 헌신, 그의 사랑, 그의 섬김을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본문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빨간 글씨만 다 같이요. 시작.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예수님이 직접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시간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왜 why 너는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 왜 너는 근심하고 있느냐? 왜 너는 걱정하고 있느냐? 왜 너는 염려하고 있느냐? 왜 너는 두려워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슬퍼하냐 이거예요. 내 슬픔과 아픔과 이것만을 바라보면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면 어떻게? 안 보여요. 부활의 주님이 보이겠어요? 은총의 주님이 보이겠어요? 내 슬픔이, 내 아픔이, 내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환난과 질병이 클지언정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사모할 때 모든 환경,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오셔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개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라.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세요. 가끔 만나면 안 돼요.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만나고 싶잖아요. 데이트하고 싶고 차 마시고 싶고 그렇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매일매일 사모하세요. 주님의 이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세요. 찬양하세요. 바로 이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만 우리가 사랑하며 자랑하며 고백하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요. 부활신앙으로 나를 충만케 하소서. 문집사님 무슨 신앙? 부활신앙. 어제 어느 집사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계란이 왔어요. 계란을 선물 받았어요. 이 계란은 보통 계란이 아니에요. 무정란이 아니라 유정란 계란이. 그래서 거기서 삐약삐약 병아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계란인데 까먹어 보니까 알이 2개야. 쌍알이. 사실 유정란하고 무정란하고 영양가는 똑같은데 그래도 유정란이 맛도 더 좋고 고소하고 그 노란자도 확 진하고요. 더 비싸거든. 비싼 게 좋긴 좋잖아요. 하여튼요, 유정란을 선물로 받은.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부활신앙, 부화가 아니라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는 것은 부화. 며칠이더라? 3주인가 21일이? 하여튼, 예. 그러나 예수님은 부화가 아니라 부활이 부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맛볼 계란은 맥반석으로 만든 아주 그러한 계란입니다. 얼마나 맛있는 거.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신앙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겨요. 시험도 환난도 고난도 역경도 능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무슨 신앙이요? 부활신앙으로 충만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퀴즈 어디에서 인심난다? 속담이 있잖아요. 어디에서 인심나요? 문집사님 광에서. 다른 말로 더 좁게 무슨 떡? 쌀떡. 지금은 쌀떡이 아니라 다 뭐죠? 그런 게 있는데 쌀떡에 쌀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마음이 넉넉해지고 배부를 수가 있고 남에게 베풀 수가 있는 여유가 생긴다. 근데 쌀떡이 뱄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한테 준다라는 거, 베푼다라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쌀떡에 쌀이 비면은 무슨 색? 인색해지는 거예요. 깍쟁이거든요. 성도님들,
우리의 영혼의 쌀독에, 우리의 심령이라는 쌀독에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의 영,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막 프레스하고 억누를 찌어져, 그까짓 거 이까짓 거 우리는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누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해도 그래봤자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어딜 감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셔요. 나를 지지합니다. 나를 헬프, 도와준다니까요. 위로해 준다니까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주를 우리가 보내면서,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처도, 어떤 아픔도 우리는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보세요. 지금 내 문제가 뭐예요? 몸이 아프다? 괴롭다? 속상하다? 사업이 안 된다? 뭐 직장 생활이 힘들다? 자녀들이 속썩인다? 공부도 안 하고 뺀질뺀질한다? 남편이 속썩해? 아내가 속썩해? 누가 해?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나의 연약함, 우리들의 아픔 상처, 우리들의 근심 걱정,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낮은 자존감, 열등감, 비교의식, 여기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거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나에게서 진짜 문제가 뭐냐? 다 같이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습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 계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내 삶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곤고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속상하고 답답하잖아요.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하고 함께하시는데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지언정 다시 우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회복하셔요. 이제 성도님들, 세상을 탓하지 마세요.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탓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거야? 그 연약함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부활의 영,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는 거기서 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감, 명예와 물질 앞에서 우리가 초라해지고 약해지면 안 됩니다. 불신앙의 사람들 때문에, 불신앙의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예수님의 마음이 가슴이 막 찢어질 거 아니에요. 아무개 왜 그래? 너 전에는 안 그랬잖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도, 질병도, 모든 아픔도, 상처도, 어떤 고난도, 역경도, 죽음도 부활의 주님으로, 부활의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내 뒤통수를 확 치네요. 뒷담화를 깐다 그러죠.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지언정, 나를 힘들게 할지언정 절대 거기에 굴하지 마세요. 거기 우리가 넘어지면 안 돼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나와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손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4월 한 달도 날마다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이 뭐냐? 결론은 마지막 절이 마지막 절. 항상 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18절 다 같이 보고 마칩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어떤 주님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 이제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날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간증하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쁘다고 사랑하는 불신 가족들에게, 불신 남편에게, 안 믿는 이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고백, 간증하시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2015년도 부활주일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주일로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늘 감사, 늘 찬송, 늘 기쁨으로 늘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